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배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김 제4년 주전 약 605년 그때의 일로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계사에 중동 세계사에 아주 치열했고 가장 중요했던 전쟁, 그 전쟁의 포인트인 갈그미스 전투, 이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때에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웠을 때에 바벨론이 승리하고 고대 근동의 종주국으로서 이제 세계의 패권이 넘어오는 그 전쟁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은 그 전 약 주전 4500년부터 역사가 기록된 4500년부터 쭉 애굽 또는 이집트가 그 전 세계를 점령하고 가장 위대한 국가로 오늘날로 치면 가장 큰 미국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나라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2순위, 3순위로 다시는 세계사의 제1순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전쟁이 이 갈그미스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성경의 내용에는 애굽은 중요한 존재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전쟁은 바벨론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 로마, 그 이후의 세대까지 전혀 애굽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전쟁에 이 바벨론이 승리하였다. 이것은 유다의 그 정치와 유다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은 지 이제 2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사역의 절반 정도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여호야김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다시 한번 그때 약 23년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기록되었던 이 두루마기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길이는 보통 9m 정도라서 여기서 저 성전 끝까지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말하고 폭은 우리의 손 요거만큼 약 한 30cm 정도 되는 그 폭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한 책을 펼치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이렇게 부피가 되었겠습니까? 이 책을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였고 이 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보았던 책이 바로 이러한 성경 두루마기였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부른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 3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토지 구매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또 자기의 형제 스라야도 왕의 병창감에 왕의 벼슬에 있었던 사람으로 가문 전체가 왕과 아주 친밀한 또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과 왕궁의 집무실을 가지는 정부의 고관을 쉽게 접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어도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고관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최정상의 어떠한 귀족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일들을 전하는 바룩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선포할 수 있었고 말씀을 가지고 왕궁에도 들어가 선포하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두루마기 성경, 이 두루마기 사본은 1947년 한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동굴에 있는 곳으로 갔어. 양을 찾기 위하여 돌을 던져서 그 동굴 속으로 던져 양이 쫓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을 때에 이 돌이 우연히 그 속에 있던 항아리에 맞게 되고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은 이 양치기는 들어가서 그곳을 살펴보니 그곳에 깨어진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가 두루마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고고학자들에게 또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필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사해에서 발견되었다고 사해사본 또는 쿰란사본,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사용하였던 곳에서 발견된 사본이라고 해서 지금 가장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 사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발견된 이 내용도 지금 우리가 발견되어서 보고 있는 그 성경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냥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이 낭독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 예레미야의 말들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들은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랴는 이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는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듣고 있었고 묵상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바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왕궁의 관료들에게도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고관들을 충격으로 빠뜨리게 하고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룩을 다시 보내어 이제 요약하였던 요약본 그 말씀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며 정확하게 그 뜻을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다고, 그 말씀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하며 말씀 생활에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권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로 또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음을, 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며 그 말씀이 내 평생에 들려왔던 말씀이 동일하며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하였지만 듣는 귀가 없었고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룩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질 때에,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고관들은 서로 바라보며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서로를 놀라게 하는 힘이 있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아주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결과가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에 담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시 한번 그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바룩에게 쓰게 된 이 기록된 두루마기는 최종적으로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포된 금식일에서 성전에서 보여지고 들려졌던 이 말씀은 모든 유다 성읍에서 백성들의 귀에서 낭독이 되었던 이 말씀은 왕에게는 또한 들려졌지만 그 왕은 이것을 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바룩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주구장창 예레미야가 경고하였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목숨을 내어놓고 선포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바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바룩이 대신하여 성전에서 자신이 기록한 말씀 전체를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눈을 다시 돌리면 용서하시겠다, 모든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또 너희의 성읍들이 불탈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들에게 황폐화되어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 속에 깊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씀 속에 바로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끝에 있는 자그마한 뜻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갖추었다면 오늘 바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씀 속에는 그 포커스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어떻게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난의 그 상황에 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유다의 여호와로, 유다의 하나님으로 나아오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때로는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저주하는 하나님, 때로는 전쟁에서 싸워서 능히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힘 있는 하나님, 그렇게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너희에게 참 평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올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선포하였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첨하다가 결국 애굽과 주변국과 함께 연합하여 뒤통수를 치려 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 앞에 절을 하다가 결국 온갖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을 하다가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주셨는데, 일러주셨는데, 직접 선포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결국 불순종한 유다의 민족, 그 민족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바룩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낭독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자기 웃옷을 찢는 대신에 두루마기를 찢어서 추운 겨울날 난방을 위하여 피워놓은 하우렛대에 던져버리고 말씀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 미래 그것을 예측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다시 한번 두루마기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 3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기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온 세계의 은혜로, 오늘날 한국어로, 오늘날 미국어로, 오늘날 중국어로 여러 나라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여기에 베팽개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이렇게 36장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두루마기에 담긴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바룩이 이불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 전도사님을 통하여, 여러 장로님을 통하여 인용되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대신한 것처럼, 바룩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대신한 것처럼 오늘날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이제 다가올 추석에 그 모였을 때 우리의 삶과 모습과 말씀을 선포되는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되는 말씀이,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사랑의 그 손길로 덮어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룩의 이야기를 듣고 바룩처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룩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거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치는 과정에 더욱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흩어져 있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바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